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아주 짧게 해서 또 요약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하고 또 숙고를 해서 완전히 흐름으로 배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겪는 모든 대상들,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 맞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것도 대상이에요. 그 대상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거기에 움켜쥐기 때문에 실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대상들 혹은 조건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업이 무르익어서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네. 내 건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식이 수능을 잘 봤든 취직을 잘했든 이혼을 했든 나의 업과 갑의 조건과 자식의 업과 갑의 조건이 공업적으로 계속 업과보 일어나면서 그렇게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하냐에 따라 새로운 업이 형성되는 거고 또 과보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업과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비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 또 업이 형성되고 또 그러면서 바로 과보가 따라와요. 그런데 업을 지은 거에 의해서 바로 과보가 따라오는 것도 있고 그 과보가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생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생 혹은 그 내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어나는 것들은 다 과보라 그랬죠. 그 과보도 지금 바로 직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보도 있고 전생 혹은 그 전생 혹은 어릴 때 언제 지었던 건지 모르지만 그 업의 조건에 의해서 다시 말해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죠? 네. 이렇게 계속 업과보만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원칙은 이제 공감이 갔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일상에서 조금 적용할 때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겪는 거 이거 듣긴 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 막상 어떤 일을 당해보니까 그거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업과보 원칙을 일단 큰 틀에서 늘상 숙고해야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늘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못생기게 난 사람들 어떻게? 화를 많이 냈구나. 또 화를 많이 내면 얼굴이 못생겨지잖아요. 이 떠올려야 돼요. 동시에 화낼 때 못생겨지고 내가 화가 증폭돼서 공덕이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팍 돌아야 돼요. 그래서 딱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멈추는 것이 사띠고 내가 화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맞죠?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 바로 사띠 삼빠자냐라고 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계속 현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한 해서 원하는 걸 자꾸 못 즐긴다 이러면 부모 탓하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어떻게? 부모 탓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베풀지 않아서 보실 안에서 그 업과 가보의 법칙에 의해서 풍족하지 못한 부모의 태의 흐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업과 가보로. 그게 무슨 부모 탓을 해요. 부모도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상 바로 조건을 떠올려야 되고 내가 몸에 병이 많고 어릴 때부터 잔병 치료 많이 했고 이것도 부모 탓이라고 그러죠. 부모 탓이 아니라 누구 탓? 그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업과 가보 그 다음에 누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고 도둑질 당하고 이러면 내가 또 마찬가지로 빌렸었는데 안 줬거나 혹은 훔쳤거나 우정이 잘 깨지면 이간질을 잘했구나.
사람이 주위에 없어도 질투를 많이 했구나. 이간질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륜하는 배우자 만났다. 괴롭힌다. 내가 불륜했구나. 맞지 않는 사실이 아닌 그런 구설수에 오른다. 아, 내가 거짓말 많이 했구나. 안 좋은 소리 계속 듣는다. 욕설 많이 했구나.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받아들인다. 잡담 많이 했구나. 그죠? 내가 낮은 가문이 나왔구나. 아, 높여야 될 사람 안 높이고, 예경할 사람 예경하지 않고, 양보해야 될 사람 양보하지 않고, 연장자를 가볍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업을 받아야 될 조건 때문에 낮은 가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낮춰지고 무시당하기 쉽게 되고 이런 거예요. 존귀한 가문에 나면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어디 가든. 최고의 가문에 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기가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 집안이 부유하다면 보시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시는 많이 했는데 존중을 안 하는 사람은 부유한 집안이 나는데 졸부에 나요. 맞죠? 그래서 또 무시 조금 당하고, 그런데 또 돈은 많아서 또 그걸로 인한 공덕을 얻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이에요, 업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늘상 잘 헤아리고, 몸 아픈 것도 해코지, 내가 살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늘상 숙고하고 이런 흐름이 흘렀을 때 웬만한 조건이 오면 바로 마음이 돌아요. 돌면서 딱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서 대상에 쉽게 안 끌려가고, 약간 화는 조금 날라다가 말아버리거나, 또 강한 대상이면 화가 좀 나요. 나는데 오래 안 가요. 또 납득이 돼요. 좀 하다. 나한테 손해지. 결국은 내가 학대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불선업, 이런 탐진치가 깊지도 않고 오래 가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유체계로서 딱 장착하지 않으면, 이제 하던 대로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해코지하고 이러면 마음에 분노, 원한이 가득하잖아요. 왁 한번 해가지고 벼르고 있잖아요. 아니, 벼르고 있을 적 있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그죠? 먼저 내줘야겠다.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살면서 없었다는 분 있어요? 대단하세요, 보살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야, 그 정도도 없다 하니 삶이 어땠는지, 그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악체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이런 흐름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천상 이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흐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죠? 우리가 근데 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게 질문하고 또 저거 지혜롭게 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투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게 원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면 누가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지금 바로 괴로운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미래도 괴롭겠죠? 내세도 악처럼 가요. 그러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래서 그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 물론 그게 사소한 거면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원한을 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간혹 진짜 고맙다, 정말 납득이 되는 경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많대요? 아주 드물대요. 아주 드물어. 그러니까요. 아주 드문 케이스를 여러분들 바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원한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 대상 따라 끌려가는 이런 조건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이런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법들을 숙고해서 내려놓는 게 좋아요. 바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이란 게 계속 명징하게 있던가요? 좀 희미해지던가요? 희미해지니까 편한 거예요. 맞죠? 너무 기억력이 좋으면 그것도 괴로워요. 좋은 걸 기억 잘해야지. 나쁜 것도 기억 다 잘해버리면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기억력이 아주 좋은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기억력만 엄청 좋으면 어때요? 엄청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늘상 1권의 가장 경미한 경과 업 분석의 짧은 경을 중심으로 해서 업과 가보의 법칙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늘상 내가 베풀고 늘상 올바르게 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숙고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인색함이나 탐욕이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편해요, 괴로워요? 아까 여러분들 분노, 원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품으니까 여러분들 괴롭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분노, 원한이 그 밑에 뭐 때문에 나타나요? 탐 때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상대방이 나 원하는 대로 되어줬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안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난 거예요. 그 질투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늘상 원하는 그 강력한 마음, 끈적끈적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기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욕을 자꾸 줄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맞죠? 그 탐욕을 줄이는 가장 좋은 훈련이 뭐예요? 내 거를, 내 몸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를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보시예요. 그래서 인색함을 줄이는 거고 탐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배양이 안 된 사람들은 지게도 어렵거니와 지게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박바하고 각바하고 오만해지기 쉬워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독지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 거를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흘러야 지게도 오만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를 늘상 먼저 설한 거고 그 바탕 위에서 지게로 가는 거예요. 비구들은 보시할 것이 원칙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보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법문 형태로 이런 원칙이다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게로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 짧게 15분 동안 말씀드린 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의 전체 핵심이에요. 하나 추가하면은 여러분들 보시에 항상 3원칙을 보시하는 자의 3가지 조건을 구성 요소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거 정리할까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흡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흘러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보시하고 나서 생각 없이 내 했다? 까먹었다? 무주상이다 이렇게 하고는 좋은 마음 안 흐르는 게 좋겠어요. 내가 좋은 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흘러가지고 내 스스로 기쁘고 몸이 편안해지고 환희롭고 이게 좋겠어요. 후자가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거짓말경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비구들이여 4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자,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갖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죠? 여러분들 이 거짓말 이가지 욕설 잡담하는 흔히 하는 사람이 살도음망은 아예 안 하고 이것만 할까요? 살도음망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도음망은 절대 안 한다 하는데 여기 거짓말은 저기 들어갔네요. 살도음 세 가지는 절대 안 하는데 거짓말부터 이가지 욕설 잡담까지만 내가 한다 이런 사람도 아주 드물겠지만 혹시 그렇게 진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낫죠. 맞죠? 만약에 살도음망까지 거짓말까지 안 하고 이간질 욕설 잡담만 나는 하겠다 이런 사람도 아주 드물겠지만 아니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계는 지키는데 이간질은 좀 할 거야. 대신 거짓말에 입각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한 이간질. 아니 그 사실에 저 사람 잘못한 거 잘못한 거라고 하고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이 사람 사이를 멀게 하고 싶으면 이간질이잖아요. 이간질은 일단은 내가 화해가게 해야 돼요. 그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그 이간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화해가지 않고 내가 사이를 벌리려는 목적이 아니면 이간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화해가하면 이간 벌리려고는 안 했지만 화해각에서 얘기하면 험담인 거고 맞죠? 화해가가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면 험담이 아니죠. 사실을 적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자칫하면 험담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시기를 잘 가려야 되죠.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하면 돼요. 이게 적절하게 밝히는 것인지. 요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곤란해지죠. 자, 그래서 요런 앞에 살도음의 어떤 그런 그 기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간질 많이 하면 우정에 금가죠. 욕설 많이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소리 듣고 잡담 많이 하면 말 안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법을 잘 듣고 이게 외워야 하는 이유들이에요. 결국은 화날 때 늘상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 4가지 법을 갖추면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대요. 그건 거짓말 멀리 여의고 이간질 멀리 여의고 욕설 잡담 멀리 여인대요. 이것만 여인다고 그러면 살도음하고도 천상에 태어난다? 아니겠죠? 살도음은 기본으로 잘하고 요거를 더 잘했을 때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기소침경 보겠습니다. 스님. 네네.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네. 뭐 옛날 추억 얘기도 하고 군대 갔을 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같이 나누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간간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잡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입을 꾹 다물고 있게 되니까 화났냐고 물어보고 네. 넌 뭐 그런 게 없냐고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네.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또 술을 먹으면서 네. 옛날 얘기하는데 그게 거기 또 장난을 안 맞추자니 어렵고 맞추자니 잡담을 하는 것 같고 아주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자리를 피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늘 이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있는 거죠. 근데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있는데 밖이 추워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면 안 추운데 본인이 나오자니 밖에 추워서 싫고 안에 뜨뜻하도 좋긴 한데 대신 있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좀 내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러자니 옛날에 달콤하던 그게 생각이 나서 또 조금 자신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좀 스스로도 섭섭하고 좀 아쉽고 외로워지는 거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이 사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찾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혼자 견디는 힘이 강하면은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 감각적 욕망을 즐겨야 되는 시기라 그렇죠. 여유기도 어렵고 그렇죠. 발을 진짜 빼기도 어렵고 눕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상황
상황입니다. 거사님만 겪을까요? 누구나 다 겪을까요? 보편적인가요? 다 겪어요. 그거 안 겪고 성장 못해요. 그게 이제 거사님이 이제 좀 더 지혜가 올라가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큰 이익이 없고 해로움밖에 없겠다 하면은 저절로 이제 조금 뜨거운 물에 담가도 아직 피부가 벗겨져서 괴사 아니라고 아직 조금 뜨거운 정도로 해서 그냥 힘은 들어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뭐 익어가지고 피부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되돌리기도 어려울 정도 된다 하면은 좀 늦기도 늦었지만은 그죠?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까를 잘 헤아려야 되죠. 그래서 대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승한 중생들하고 모이면 어때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그럼 출가자는 어디예요? 출가자끼리 그래서 모이잖아요. 근데 출가자 중에서도 저열한 출가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어울리겠죠. 출가에 이걸 옷을 입고도 감각주 욕망을 즐기면서 권력이나 정치를 좇으면서도 그것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런 걸 아주 멀리하고 세속 잡사에 아주 관심을 끊고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또 그런 아주 소수의 출가자와만 인연 맺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그마저도 이제는 홀로 가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또 수승한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왜 법피 때문에, 법의 힘 때문에, 법과 가보의 그런 철저한 이해 때문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지혜 때문에, 그죠? 통찰의 힘 때문에 이제 그런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향상으로 가는 사람이고 우뚝 선자잖아요. 홀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힘이 없으면 어때요? 찾죠.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서 2급수쯤 올라왔는데 다시 3급수에서 발 담그고 많이 담그자니 여기 드럽네 했다가 또 빼자니 여기 그래도 재미난 게 많은데 또 슬쩍 담갔다가 그 적절함을 참 알기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차리고 하려고 하는데 네, 또 네. 불구하고 네. 그런 갈등이 갈등이 있죠. 네. 그게 예를 들자면 향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예요. 그 갈등이 안 생기면은 향상으로 가겠어요? 그 갈등 없이 바로 점프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해보지 않은 길이라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그 소외된다는 어떤 혼자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네. 아주 굉장히 크죠. 크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이게 그렇죠. 빼기가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저는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예, 되게 힘든 일이긴 해요. 근데 이 비구도 안 겪었을까요? 출가 전에 출가하면서 그 친구들 많던 친구들 다 헤어져야 되는데 그 안 그랬을까요? 그리고 술 마시고 저도 마실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하고 해도 그 친구들이 계속 발목 잡죠. 그거를 여의고 이제 저열한 걸 여의고 또 출가하면서 완전히 여의고 아무도 연락 안 하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출가에서도 이제 동료에서 뭐 차도 즐기고 하던 그런 동료들 있잖아요. 그 여일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점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직면한다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본인이 법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고 지혜가 이제 계속 작동하면 조금 겪거나 혹은 금세 이제 거의 겪지 않고 빨리빨리 올라가 버리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출가자는 늘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스님은 스님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치바니까에 보면 부처님이 설한 그 법이
비구나 비구니에게만 득이 된다 이러면 제과자는 공부 안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과자에게도 득이 된다. 제과자로서 독과에 든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조건이 되는 사람은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계속 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살님도 그렇죠. 여기 그거를 여의고 향상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 선례들을 보시면 되죠. 이제 여성분들은 좀 이게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남성분들은 사실 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자체가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 조건에 있는 시대라 남성으로서 좀 더 태어났을 때 좀 즐기기가 더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여행 가더라도 혼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남성들은 주로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공덕에 의해서 남성으로 오는데 이 세계 공덕을 소모하기에 많이 바빠요. 보면 요즘은 조금 시대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세대까지 뭐 2, 3세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사님들은 이제 계를 지니고 향상으로 가는 쪽으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드문 것 같고요. 보살님들은 이제 그런 남편한테 좀 엉글리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런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들이 조금 적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숙적으로도 감각적 욕망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덜 흘렀기 때문에 좀 법으로 좀 쉽게 들어오는 조건이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대답이 잘 됐습니까? 네. 네. 자, 이기소침경요. 세존께서는 한때 사와띠 계셨을 때요. 스라바스티죠. 여기에 제따와라 선원이 있는 그쪽입니다. 위사카가 보세란 동원정사도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부처님께서 말년에 한 24거 1년에 안 끝나죠. 이렇게 오랫동안 말년에 머무셨어요. 중간에 잠깐씩 이동을 하셨지만 24년 동안 이 사와띠에 머무르셨는데 여기서 19번은 제따와라에 머물고 5번은 위사카가 보시한 동원정사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와띠 제따 숲에서 머무시면서 법을 설한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후반부의 삶에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또 당신이 조금 노쇠하시기도 하니까 힘이 드니까요. 많이 유행하시기는. 자, 그렇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비구들한테 이렇게 설해주는 거예요. 5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도는 두려워한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생명을 죽이고 죽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밤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속으로 찝찝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꼭 죄를 크게 안 지어도 범죄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행실이 바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해요? 당당해요? 네?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찝찝하잖아요. 꼭 행실이 바르면 이 비유가 실수했네요. 당당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떠올려봐요. 아까 여러분들 보시를 잘해서 혹은 지게를 잘해서 그걸 잘 숙고하면 까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고시 혹은 지게 잘해서 나중에 그걸 숙고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 니까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 번. 뭐 사념처럼가 핵심이긴 한데 사념처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구한테도 고시한 거에 대한 걸 공덕을 숙고해가지고 혹은 천신에 대해서 숙고해서 이익을 보는 수행법을 설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물론 그건 자주 메인은 아니죠. 아주 조금 낮은 단계의 비구거나 그 과정으로 조금 설하신 분이죠. 제가자한테는 여러 번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여러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참 선하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구 딱 혼내줘갖고 내가 시원하다 이거 말고 정말 그거는 이상의 죄책감도 들고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다시 따라올 수 있잖아요. 누가 혹시 그 알면 비난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 누가 봐도 비난할 거 없고 오히려 칭찬하고 나 스스로도 정말 떳떳한 그런 것들을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되새겼을 때 좋은 물질이 흘러요? 안 흘러요? 좋은 물질이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죠? 참 잘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리들이 엄청 많은 사람은 기분이 항상 좋을까요? 나쁘기 쉬울까요? 좋기 쉽잖아요. 좋은 물질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특별히 자기가 막 안 해도 엄청나게 막 남 돕고 큰 거 보시하고 혹은 정말 그 성스러운 행동 이런 걸 안 해도 평소에 어때요? 자기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물질의 흐름 때문에 담담하고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볼까요? 3번 5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엔 담대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 거짓말 멀리 여의고 분모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 멀리 여의고. 요즘 술뿐만 아니라 중독성 물질도 심각하게 문제되죠. 병원에서도 불법 처방해가지고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마약류 혹은 마약이라고 이제 하긴 어렵더라도 뭐 향정신성 하여튼 물질로 대변되는 그 치료약품이지만 오용이나 남용했을 때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야기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사회 문제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티가 나죠. 이런 걸 하게 되면 담대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자기가 해서 법적으로 문제시 안 됐다. 혹은 법적으로 자기가 처벌받고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처벌받았으니까 나 아무 죄 없어 이제 끝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그런 업의 흐름들이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몸으로도 따라오죠 일단. 그러니까 그 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1년 2년 선고받아서 그 징역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오계를 어기거나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줬다? 이거는요 그 물질 흐름 때문에 계속 따라와요. 한 번 하고도 여러분들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또 떠올리잖아요. 그 흐름이 있는데 또 떠올리고 자기 학대하고 떠올리고 자기 학대하면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살도 하잖아요.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울증 여러분들 선한 행위를 하고 바르게 사는데 우울증이 올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도 자기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근데 마음의 힘이 없으면 거기에 맺혀가지고 그런 조금의 안 좋은 흐름일 뿐인데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시 증폭시키고 다시 기억으로 끄집어내서 증폭해서 물질의 흐름을 스스로 강하게 만드니까 어때요? 그 물질 흐름이 이제 강해지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도 본인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들이 잠깐 실수한 거 남들은 완전히 상급수 사급수에서 오염이 돼서 아예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당당한데 물론 당당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깨끗한데 한번 삐끗한 거 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 있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견해가 생기면 어때요?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견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높고 권력 있고 유명하고 해도 이 지혜 쪽하고는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 네네. 혹시 살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렸을 때 네. 받는 그 과보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공덕이 많이 감소하죠.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엄청 좋은 업들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자살했다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 기존에는 자살하면 뭐 항상 지옥 가고 이런 얘기 들었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 니까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업과 가보의 법칙으로 다시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엄청 좋은 흐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론 그 정도로 좋은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좋은 흐름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천상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 자기가 안 좋은 그런 일이 겪잖아요. 자기가 했든 혹은 남이 괴롭혀서 생겼든 우울증 걸렸든 혹은 몸이 아파하고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했든 맞죠? 자살하다 칩시다. 너무 아프니까 혹은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또 자기가 좀 실수한 자기 명예에 오점이 되니까 맞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왜냐면 자기 청정성에 국심했잖아요. 자기는 알든 모르든 자기가 스스로 난 청정하다 바르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해 왔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식하는데 본인이 그 오점이 생겨버리니까 어때요? 그거를 약간 남들이 나를 조금 가볍게 보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탐이 흐르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로 가고 그게 결국 화가 남한테는 못 가니까 착한 사람들 나한테로 오고 우울해지고 자살로 가는 거예요. 맞죠? 요거를 메커니즘을 알고 하면은 뭐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간단한 건데 이게 잘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못 시키고 있죠. 그럼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가 잠깐 안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한들 그 좋았던 흐름이 있는데 그냥 지옥에 가겠어요? 그 파장이 안 맞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여러분 물으셔야죠. 왜냐하면 기존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죽기 직전의 마음이 가장 윤회 근거에 될 때 죽기 직전의 마음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비구가 얘기한다고 그냥 따르시면 안 돼요. 납득이 되는 거는 그렇다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거는 어디 근거합니까? 라고 탁 물어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자, 니까에 보면 자살한 비구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 명 나와요.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논리 따르면. 그러면 부처님이 그거 다 아시는데 그 자살하도록 놔뒀을까요? 무간지옥 간다면? 웬만하면 개입 안 하지만은 그 정도면 제자인데 개입할 수 있잖아요. 무간지옥 안 가니까 개입 안 했잖아요. 놔뒀어요, 대부분. 그냥 어떠냐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시고도 가시고 모른 척 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지옥은커녕 자살하면서 밑바닥 바로 아람과에 도달한 비구도 있어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흐름대로 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살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온 대중을 위해서 내가 저기 휘발유를 붓고 자살하면 그것도 무간지옥 가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대요? 자살이라서 무간지옥.
뭔가 조금 납득이 안 되죠. 어떤 마음의 흐름이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보통 자살할 때는 자기가 거친 일을 일삼아가지고 거친 흐름이 강한 상태에서 또 굉장히 안 좋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좌절, 두려움, 공포, 화, 맞죠?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자살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그죠? 이러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체가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러니까 악처로 가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충분히. 좋은 흐름을 잘 한 사람은 그게 공덕은 많이 깎겠지만 그 흐름에 의해서 좋은 것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살은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하면서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감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자, 대답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지옥경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자, 비구들이요 5가지 법을 갖춘 남자이신 데는 지옥에 떨어지는데요. 요게 바로 5개를 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 번 범했다고 떨어지겠어요? 상습적으로 범하고 거칠게 범했을 때 지옥에 떨어지고, 상습적으로 범하고 거칠게 범하더라도 좀 양심 있고 그나마 좀 덜하면 축생이겠고, 조금 그래도 뭐 덜 상습적이고 안 거치면 이제 악이 나는 거예요. 요걸 어느 정도 지니고 조금 어기더라도 어겼지만 또 지녔다가 또 반성도 했다가 또 사람처럼 좀 살면 사람 턱걸이로 나는 거예요. 자, 근데 2번 이걸 아예 여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천상이 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요거를 여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이제 마음에 잘 안 나타나요. 스님 제가 죽기 전에 5개 한 열을 제가 탁 지켰는데요. 이건 여인 게 아니에요. 그때 참은 거지. 흐름이 아직 강하게 있는데 억지로 참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절에 와 살고 겨울이고 이러면 죽일 것도 없고 뭐 대화 크게 안 하면 거짓말할 것도 없고 훔칠 것도 없고 뭐 훔칠 게 없으니까 이러면은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아이고 5개 지키겠네요. 그러면 천상이 나느냐? 그 사람 잘못 살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 조건에 있는데도 훔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그죠? 불륜할 수 있고 하는 나쁘게 살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른 견해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고 흐름에 안 끌려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흐름이 있는 사람이 맞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천상에 가거나 뛰어난 인간으로 나는 것이지 그걸 본인이 나 안 하는데요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법은 억과 가보의 법칙은 이 흐름으로 일어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옥경 2번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6가지 법을 갖춘 자는 또 지옥에 떨어진대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잡담하고 아까 여기까지 나왔죠. 욕심 많고 뻔뻔하다까지 나와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당연히 간탐으로 가겠죠. 자기 거 아끼고 남의 거는 탐내요.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이러니까 이게 근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니까 도둑질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도둑질을 하는데 상대방이 순수히 도둑질을 당해주면 괜찮은데 그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강도로 돌변하잖아요. 그 남의 이성을 또 탐하면 어찌 돼요? 그게 이제 불륜이나 추행 강간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해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른 경에서도 탐욕 때문에 우리가 동료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맞죠? 지금 우리가 친족 사례에 계속 나오는 그 기저에 뭐가 있어요? 탐욕 때문에 있잖아요. 자식이 뭐요? 생활비 안 준다. 부모가 내가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자꾸 일하라고 그러고, 그죠? 용돈 안 주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깊숙하게 이거 숙고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가벼운 표현이지만. 그리고 뻔뻔하다. 자, 뻔뻔한 거는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양심과 수치심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양심은 이제 빨리어를 힘이고, 수치심은 이제 오타파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건 뭐 그냥 흘려버리셔도 돼요. 그 양심은요, 좀 내적인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 스스로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은요, 그게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확장돼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잘못을 알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양심은 남한테까지 확장되기보다는 나 스스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죠? 근데 수치는 치욕이다. 그죠? 이러잖아요. 뭐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알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양심과 수치심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양심은 나 안쪽으로, 수치심은 좀 바깥쪽으로 구분이 되죠. 자, 이것이 요즘 갈수록 상실되는 시대죠. 자, 그래서 요게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들은 살도 음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것을 멀리 여인 자들은 반드시 천상에 가는데, 그것이 다른 선법들도 갖추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법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의 선법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선법도 잘 일으킬까요? 요것만 일으키고 다른 건 아예 안 일으킬까요? 그렇죠. 잘 베푸는 사람은 남한테 잘 웃어주고 배려할까요? 배려도 안 할까요? 베풀기만 하고 배려는 아예 안 할까요? 맞죠? 남한테 배려 안 하는 사람은 잘 베풀까요? 배려는 하는데 절대 안 베풀어요. 이런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폭력적인 사람이 잘 또 베풀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있긴 하죠. 자, 잘 베풀고 좀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폭력적으로 하고 베푸는 거는 조금 성격이 약간 멀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베풀면서 남을 엄청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는 경우는 같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베풀고 하는데 배려는 절대 안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가까운 원인들이에요. 선법도 가까운 원인이 있고 조금 먼 원인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불선법도 조금 가까운 원인이 있고 먼 원인이 있어요. 맞죠? 이렇게 추론하면 좀 더 수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선법은 선법과 짝하는 성향이 있고, 맞죠? 불선법은 불선법과 짝하는 성향이 있어요. 동의가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하시고요.